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모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이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 친바벨론 정책을 펼친 유다 총독 그다랴는 전쟁을 멈추고 백성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백성들의 생활 역시도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혹한 유다 땅이 그다랴의 지도 아래 안정되어 갈 때쯤 그다랴를 암살하려 하는 음모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그다랴를 둘러싼 암살 음모가 있음을 알립니다. 암몬의 왕과 함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다랴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게 된 이후에 아몬의 왕은 크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랴의 친바벨론 정책으로 인해 바벨론은 배후의 위협이 없이 유다 인근에 있는 두로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점령당하면 바로 다음 차례는 아몬이 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몬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그다랴를 제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하난과 그의 동료들이 그다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은 믿지 않는 그다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역으로 암살하게 하십시오. 요하난은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다랴가 암살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기 때문에 그다랴가 암살된다면 유다는 다시 보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요하난의 요청을 그다랴가 거절합니다. 그다랴는 요하난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다. 아마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그다랴의 큰 실수였습니다. 요하난의 경고가 바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악한 세력의 위험과 악의적인 것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랴는 새로이 복구되고 있는 유다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보다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다랴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요하난이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요한안과 부하들은 정말로 이 일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간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간절함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 내용을 살펴라도 봤어야 하지만 그다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오늘날 교회를 흔들 때 사람을 골라서 흔들고 위기를 겪게 합니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안일함으로 무너진 한 사람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내가 무너지면 옆의 지체에게 영향이 가게 되고 반대로 옆의 지체가 무너지면 나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내 옆의 지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심각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고 연약함을 담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에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의 흔들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역자들의 귀한 충고와 권면을 달게 듣고 그 스스로도 늘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는 자세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순결하되 지혜로워야 할 것을 명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내 자신부터 연약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 자신의 책임감을 망각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대업을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일에 다 쓰임받지 못한 그다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드는 마귀와 같은 이스마엘의 공작도 보았습니다. 주님,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충고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붙들어주며 지킴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